할렐루야. 셋째 날 화요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셋째 날 변론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신 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행적이 뒤를 따라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걸으며 주님이 아버지 바라셨던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셋째 날 화요일인데 오늘은 오늘 하루를 짚어서 돌아보면 변론의 날 그렇게 말씀드릴 만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변론을 많이 하셨던 날이고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는 일이었고 어제 둘째 날은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짐승을 바꿔주는 자들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후련로 만들었다고 내쫓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질병 있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신 내용 얘기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가신 얘기로 어제는 그 행적을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 베다니에서 다시 나오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 어제 주님께서 열매가 없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주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마른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하게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른 나무에 마른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이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내가 하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도,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도,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느냐 사람으로부터 났느냐고 물으십니다. 인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고 죽였느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나도 이 무슨 누구의 권위로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수 없노라. 나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경고의 비유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거기서 포도원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였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한 뒤에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소출을 한 것을 보낼 것이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상속자니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그렇게 종들과 아들을 죽인 바로 너희들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결국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갔다고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로, 또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관한 것으로, 그 다음에 율법사는 큰 계명으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인두세죠. 그때 당시에 세금을 인두세로 바쳤는데 그게 마땅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동전에 누구 거냐고,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지혜롭게 대답하셨던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가장 큰 계명, 율법에는 큰 계명이 없다 하시면서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이 대답을 지혜롭게 못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얘기가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과부한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을 넣는, 전부를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얼마를 넣느냐 하는 것보다 자기의 가진 것에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멸망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 하신 말씀이 이 변론 끝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신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한쪽 벽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표적을 말씀하셨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아직 죽으시고 부활의 그런 영광도 주지 않으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과의 변론에서 다 지고 어떻게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튿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반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주 급박하게 화요일 이 변론의 날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격하게 하고 자기들을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일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방도를 찾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가요?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가 화요일 이 변론의 날에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얘기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재림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묵묵하게 당신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며 오늘 하루도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변론의 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변론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저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바로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435장 1절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소망, 제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